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자녀. 시작.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버이도 주일 앞서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부모님의 기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자녀가 돼야지 이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생각이 되어졌어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는 자녀, 그 자녀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줬죠. 즉 기도를 이루어 줬어요. 제가 늘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주여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요. 목사가.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목회 비전 가운데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도를 응답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는데 누가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물도 내놓고 공연도 준비해서 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성도들이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다 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고 기도한 대로 그 기도에 맞게 내가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요. 우리 부모님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딸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사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갖고 같이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소고기도 사드리고 가서 공경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서, 예를 들면 목사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목사가 가서 영접을 시켰어. 그러면 이 목사가 당신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된 거죠. 그 사위가 그 딸의 응답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딸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저기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뭐가 이렇게 축복과 사랑이 떨어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미셔널 처치를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목사가 할 때, 여러분이 지난주에 헌금을 하셨잖아요. 그게 내 기도에 응답이 된 거예요. 저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그 사랑의 은혜가 넘쳐갔을 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는 목사의 기도에, 장로님의 기도에 여러분 자신이 응답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자녀. 어머니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그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 딸이든 그 아들이든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의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야 돼요. 예. 찾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두드려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그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이 비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10년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대로 지혜롭게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있으셔서 그 십자가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때도 참 잘 맞추시는데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사람들이 막 절기를 명절을 지키러 오는 그때예요. 그때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때가 그때예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 다 시킨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를 결정적인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시고 그대로 아버지의 소원을, 즉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계셨지만 우리 예수님도 아들도 알고 계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몇 명을 소개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자녀 많은 인물이 있지만 첫 번째 다윗의 기도 응답 솔로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의 기도 응답 솔로몬. 시작.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가 평생을 기도했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자나깨나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다 준비해요. 근데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씀의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했다. 이 다윗은 너무 많이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역대상 22장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하면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그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고 결국 그 아들인 솔로몬이 그 다윗의 기도의 응답에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해도 우리 자녀가 내가 가진 그 뜻을 이루어진다면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준비가 되고 그렇게 소원했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가 성전 건축하는 것이 뜻이냐면 솔로몬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엄청난 축복과 영화와 부귀와 축복을 다 그 아들에게 줬어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때가 아니더라도 자식의 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펼쳐진 역사가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고 명철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뤘단 말이죠. 다윗의 성전의 건축의 그 기도의 제목을 이 아들이 응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찬송도 하셨는데 기도한 제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늘 나보고 뭐라 했냐면 이 박사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논문을 준비를 하는데 거의 다 썼어요. 다른 일 없으면 내년에 박사학위를 되는데 거의 논문을 다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지금 가정에 해달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박사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박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 되겠구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기도 제목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나요? 가르쳐 줘야 돼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의 기도 제목이에요.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니까 성전 건축을 하지요. 알아야 돼요, 자식이. 박사가 되면 뭐예요? 목사가 되면 뭐예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식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자녀들이 꼭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아빠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 아빠는 하나님 앞에 성전 100개 짓는 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비전이야. 내가 못해도 자식이 그 꿈과 비전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면은 내 당대에 못해도 자식의 자식이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요. 기도의 제목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무 꿈과 비전이 없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윗처럼 한 성전 건축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기도하면서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통해서도 기도 응답이 되는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너 자식 솔로몬을 통하여 내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게 될 것이다.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한나예요. 한나의 기도 응답이 사무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 사무엘.
한나가 애를 못 낳지요. 엘가나, 한나 둘이 부부예요. 근데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 그런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서원을 이렇게 하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해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당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엘리가 있는 그 성전에 바쳤습니다. 평생에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서원 기도를 함께 갚았어요. 드렸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의 말도 그 입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즉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성전에 드려졌는데 자기의 선택으로 거기 성전에서 나올 수도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제사장 직분하면서 고기 이 세 가지 갈고리로 떠가지고 지가 먼저 고기도 많이 먹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비대해져가지고 지 맘대로 살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귀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자식을 내가 품 안에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앉지도 못했어요. 걸음마 시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모의 정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애처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 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다. 여러분, 그 실로에서 그 조그만 동네에서 하나님 앞에 별처럼 쓰임받는 주의 선지자가 사무엘이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엘가나 아버지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오늘의 말씀은 어머니의 기도나 아버지의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자녀들 지금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뭐냐? 자녀들아,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라. 할렐루야. 자녀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라고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대로 자라주어라. 자녀들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자라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라. 하나님 앞에 귀한 부모님의 응답이 되라.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에 믿음의 계승이 잘 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귀한 청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축복이 있는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좀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아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다윗이 범죄하여 얻은 아들이에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서자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했을까요? 멸시했을까요? 저거 원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자식이야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밧세바로 얻은 그 자식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되은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없어요. 없던 겁니다.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기도했더니 자식이 생겨났네요. 그 자식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된 거.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려주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실까? 모르는 자식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하실까? 모르는 자식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자식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려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이요.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셔. 제가 지금 꼭 목사가 되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를 표현하는 놓고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요. 너는 목사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바쳤어. 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제가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것이 나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의사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자식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자녀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예수 잘 믿기를 원하셔. 교회 다니기를 원하셔. 야, 너는 나처럼 봉사하지 마. 힘들어요. 넌 나처럼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면서 미랄로 그렇게 살라고 하지 마. 힘들어. 뭐 또 나오는 거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생각이 아니고 너는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해. 하나님 앞에 상급 면류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기도에 모범이 되시면은 자녀들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품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가랴의 기도응답 세례 요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가랴의 기도응답 세례 요한.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전에 사역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둘이 다 의인이었다고 말씀을 해요. 자, 누가복음 1장으로 갈 건데 이건 한번 찾아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띄워줬네요. 방송실 고마워요. 최고야.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지금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두 사람이 다 뭐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님 앞에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켰다. 이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즉 제사장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아비야의 반열인데 그 제사장의 순번대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향을 피워요. 근데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사가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장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사가랴가 성전의 회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피우면서 간구했다 그랬죠. 자, 그 간구가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들었고,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이 둘이 다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란 겁니다. 이 사가랴가 너무나 놀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말을 했는데 나올 때는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가 이게 어떤 일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하고 사가랴가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어서 지내는 겁니다. 이제 말도 못하고 지금 제사장인데. 그런데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5달이 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오게 되면서 이름은 이제 아기가 이제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 했는데 사람들이 야 사가랴고 해야지 사가랴.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도 돌림자가 있잖아요. 사가랴로 해야지 사가랴로 해. 아니 엘리사벳이 그런 겁니다. 나는 요한이라고 할 거야. 자,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줬어요? 천사가 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가랴에게 줬지만은 아마 엘리사벳하고 둘이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말은 못해도 뭘로 써서라도 줬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애 나오면은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판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사가랴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쓰냐? 요한이라고 쓴 겁니다. 말을 못하니까 요한이라고. 자, 이게 엘리사벳하고 사가랴하고 말이 맞지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맞잖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64절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다음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죠. 표적.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앞에 6개월 앞에 태어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로 이 아들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증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가랴의 기도 응답이 세례 요한이 됐어요.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아기가 나왔고 입이 열려가지고 풀려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가랴가 예언을 해요. 76절입니다. 76절 한번 읽어볼까요? 7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앞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 주는데, 그 준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부모에게 알려줬느냐,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간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리고 엘리사벳도 의인이 되어가지고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사가랴라고 육신의 이름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이름을 짓고, 그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까지 하게 되는 그 역사를 진짜 세례 요한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사가랴,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벳,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응답대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빈들에서 나는 소리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나는 예수님 신발끈 묶기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했던,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기도한 대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훈련받고 준비가 되어서 이 악한 세대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모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자녀. 시시하게 자식이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어디 삼성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시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가 좀 질이 높고 이렇게 수준이 높아야지 자식들이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따라 한번 해요. 기도가 수준이 높아지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좀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하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하냐?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 무슨 기도하십니까? 물어봐. 옆에 분한테. 자녀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냐고 물어봐요. 시작.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응답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사가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야, 할렐루야. 한나,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셨더니, 그 귀한 꿈과 비전대로 예수님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수준 높은 설교한 거예요. 주여, 우리 자식이요 서울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식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시한 거 아니냐고. 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주여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나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뭘까?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1차원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예수님처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따라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 가정에 있는 거는요 다 아버지 뜻대로 해요. 장가를 못 갈 수도 있어요. 시집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서울대를 못 갈 수도 있어요.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다 아멘이 없어요 이제는. 안 되는 것만 얘기하니까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업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요. 이혼도 할 수 있고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내 생각보다 더 높아요. 더 깊이 하시고요. 그 자식을 나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주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너무나 음란하고 방탕했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방황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아들이 당신을 알기까지 제 마음에 평안이 없게 하소서. 그가 세상의 길에서 방황할지라도 끝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눈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제 아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소서. 이 모니카의 담임 목사님이 성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상담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성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지금 한창 방황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니카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시작.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돌아왔잖아요. 만이교에서부터 이단에 빠졌는데 거기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성 어거스틴, 지금도 개혁주의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 성 어거스틴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집이 너무 협소하여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나이다. 주님이시여 내 영혼의 집을 넓혀 주옵소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그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 중에서 내 영혼의 집이 협소해서 주님께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 내 영혼의 집을 넓혀주셔서 주님이 임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성어거스틴으로 변화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기도 절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망하지 않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누가 되지 않아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 돼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 할렐루야. 다윗처럼, 사가랴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이 됐던 솔로몬, 사무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또 해야죠. 칭찬은 영성을 자극합니다. 자녀들을 칭찬합시다. 시작. 칭찬은 영성을 자극합니다. 자녀들을 칭찬합시다. 이놈의 새끼야, 너는 왜 내 뱃속에서 태어났어?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말이죠. 기도하면서 아무리 그 현찮은 자식이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아빠는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거야. 할렐루야. 자꾸 못한다고 밟지 말고, 실수한다고 밟지 말고, 저 자식은 호적에서 빼버려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성을 자극해 주세요.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너 사업 잘 될 거야. 아빠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귀한 자녀들,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못된 거, 못하는 거 그것만 그러지 말고 뭐를 칼국수를 사줘서 나는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는 처음 먹어본다. 그러면서 맛있게 드시고, 이 자식아 내가 너를 그렇게 켰는데 지금 소고기든 돼지갈비는 못 사주면 지금 나를 칼국수 먹여주냐.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버려. 그냥 주여 지금은 칼국수 사주는데 다음에는 소고기 사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든지. 하여튼간 기도 응답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자식 낳고 싶어서 난 사람 있어요? 나는 요렇게 생긴 자식을 요렇게 뜻대로 요렇게 해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준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쳐.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자녀가 되면 삼박자가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되기까지 자식이 여러분 속 새기는 거예요. 되기까지. 평생 안 될 수 있어요. 죽고 나서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시고, 나는 못해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시는데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모두 다 그 자녀들이.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이 자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결혼을 하든 못하든 또는 병에 들었던 안 들었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청지기로서의 그 자녀들을 잘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게끔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다 본이 되어 주는 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꼭 은혜 주시고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쁨에 되기를 원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므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